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로 변화된 마음과 또 우리의 캐릭터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지난 수주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제하는 이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25절에 나오면 그 말씀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에서 여기에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self-control 그리고 또는 strict training이라는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엄격한 훈련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단어로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잘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매형이 저에게 가르쳐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가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discipline.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용아, 네가 이제 앞으로 자라서 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이 디스플린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디스플린은 뭐냐면 남들이 놀 때 다 같이 놀고 남들이 잘 때 다 같이 자면 안 되고,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남들이 잘 때 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이걸 바로 디스플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컨셉이 제 어린 마음에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이런 엄격한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자고 싶은 잠 자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각 처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는 않지만 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과 단련과 절제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적인 표현,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이 성경적인 뜻은 그것보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리 있게 질서 정연하게 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은 다 A, B, C가 있듯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블루프린트를 그려야 됩니다.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면대로 기초를 세우고, 그렇죠? 기초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둥들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인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군인이 되려면 행진입니다. 행진, 그렇죠? marching. 그래서 행렬을 따라서 그 지휘관, 상관의 그 오더에 따라서 열심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말칭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선수는 이 달리기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예를 든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순서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걸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결정해서 그 순서대로 내 삶을 조리 있게 질서 정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플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제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로 어떤 그냥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려면 우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패션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my desire? 내 마음속에 가장 내가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이것은 어떤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고 질서정연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의지력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열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패션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미식 축구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코치가 맨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물어봐요. How much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How badly do you want to win? 자꾸 이 얘기를 부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정말 이기기를 원하느냐, 얼마큼 너희들은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거 생각해봐라. 이걸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큼 원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코치들이 보면 이 팀에게 바로 이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이기기 원하는 그러한 동기부여, 그렇죠? 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정말 그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패션이 되면은 사실은 모든 연습 같은 거 그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절제 또는 이 자제라는 이런 말은 나의 의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시에는 이 올림픽 게임 그 두 번째로 다음으로 중요한 그 이즈미안 게임이 그 매 3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늘 이렇게 이 게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 차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는 나중에 그들이 챔피언이 되어서 챔피언 화관을 탁 쓰고 모든 사람들의 그 극찬을 받고 환송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열심히 많은 시간을 훈련과 연습에 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고린도시에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열정이 바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야곱과 라헬의 그 러브 스토리를 잘 아시죠? 어쩌면 이 성경에서 그 이성의 러브 스토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 구절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상대했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그를 깊이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힘든 일이 길게 7년 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이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절제와 단련과 인내를 주었나요? 순전히 그의 의지력인가요? 아닙니다. 그 마음의 열정이었어요. 즉 라헬이 바로 그의 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97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As Good As It Gets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 그 멜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멜빈은 그 심한 그 각박성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격이 까다롭고 아주 그 삶이 굉장히 아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맨날 뭐 몇 번씩 씻고요. 문을 계속 잠가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습관이 되고,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그 미인하게 그 아주 참 이렇게 불쾌한 그러한 말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멜빈이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매일같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까다로운 손님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받기 원하지 않은데, 이 캐롤이라는 어떤 여자 그 웨이트레스가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멜빈이 그 캐롤에게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멜빈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사랑하면 변화가 온다는 그러한 주제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둘이 이제 이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이제 하는 그 장면인데, 멜빈이 이렇게 또 모독을 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붙잡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캐롤이 멜빈에게 그럽니다. 그럼 나에게 칭찬하는 말, 좀 나이스한 말을 좀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멜빈이 뭐 남을 칭찬하고 나이스하게 하는 그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고쳐야 할 병이 있는데, 내가 보는 그 의사가 내가 약을 복용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한 50%에서 60%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약 먹는 거 죽기보다 싫습니다. 난 약을 정말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롤이 도대체 그게 나에게 어떻게 칭찬하는 말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멜빈이 캐롤에게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캐롤이 너무나 마음에 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행동과 그 삶을 바꾸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내가 세워서 그것이 나의 패션이 된다면 바로 그 삶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7년 동안 노동과 어려움을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캐롤을 사랑하는 멜빈은 비록 약 먹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것도 그 아래로 내려가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 아래로 다 내려갈 수 있고, 사실 그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희생해봤습니다. 내 패션이 만약에 내 어떤 직장 생활이다, 패션이 어떤 나의 비즈니스다 하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봤습니다.
내 패션이 나의 어떤 지위다, 어떤 스테이터스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것들을 많이 희생해도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의 패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난 후에는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의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그 패션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 한 가지 가장 궁극적인 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션은 다른 모든 나의 원하는 것들,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나의 다른 모든 패션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단 한 가지 패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 일에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one single, 나의 단 한 가지 패션이 되어서 다른 모든 패션들을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패션입니다. 우리의 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급이, 그 패션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받을 상입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상, 내가 천국에 내가 영생을 받고 올라가서 내가 누릴 그러한 영광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면류관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면류관, 그의 마음의 single most, 가장 중요한 이 패션은 다름 아닌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이 고린도전서 이 9장 전체가 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과 사도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이런 것들은 나와 사실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 음식 절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서 난 자유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화관은 무엇인가? 그의 상이 무엇입니까? 23절 바로 그 핵심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요 그의 마음의 열정입니다. 복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욕심하는 것들, 다른 여러 가지 열정들이 다 이 복음 아래로, 그 복음의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행하고 복음을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3절을 잠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that I may share with them in its blessings 그랬습니다. 즉 그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오는 그 축복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비록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종같이 행동을 하고, 비록 자기가 자유인이고 사도이지만 마치 율법주의자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되고, 율법 아래인 사람은 율법 아래인 사람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함께 나눌 자들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single most important passion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해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요, 그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찬미하고 축제를 하고 정말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막 좋다고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진정한 찬미와 찬양과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요, 그걸 꼭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그 위대함을, 정말 그 어메이징한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그 광경을, 아니면 그 사운드를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그 밴드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성도님의 그 만남이 없을 때, 우리가 각 이렇게 집에서 서로 격리되어 있을 때, 참 더욱더 이렇게 밴드를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신재원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특별히 이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서로 뭐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좋은 또 내가 은혜 받았던 음악도 올리고, 또 좋은 글들 올리고, 기도문들도 올리고. 저는 지난주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해서 제가 거기다가 난생 처음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 자신을 찍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 정말 못해요. 저는 이게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할 줄도 모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왜?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좀 격려가 되라고, 성도님들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올렸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과 찬미와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 혼자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10명이 함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100명이 함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1000명이 함께 찬양하는 것은요, 그 차원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984년도가 그 한국 선교, 우리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에서 저 수정교회에서 그 온 교회들이 다 모여서 놀라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나성 한인교회 그 김우현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영락교회 김기영 목사님 도 나오시고, 또 한국에서 한경지 목사님도 모셔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또 라버 슐러 그분 우리 목사님, 그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도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수백 명이 되면,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수백 명 되는 이 성가대, 연합 성가대를 이 백효죽 그 목사님이 이제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위대한 그러한 이 수정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대에 같이 섰습니다. 근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에 가장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소에서 또 얼마나 또 의미 있는 그러한 또 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누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그 100주년 선교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수정교회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이제 사진 이제 누가 이렇게 다 찍었어요. 몇 번 찍었는데 거기에 1984년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눌 때 정말 온전하고 정말 감격 넘치는 그러한 찬미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그냥 소수만 즐기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게 여행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신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깔려 있어요.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강조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회하러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너무나 섭섭하실 것 같다. 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좀 더 좀 즐기고 좀 가서 감격하고 찬미하고 좀 흥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라.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다 이제 마치고 다 지나가면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에 좀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온 이 자연을 좀 더 좀 목격하시고 찬미하시고 축제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귀중한 것은 그것을 내가 나누기 전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각 그 방에서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다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과 다르죠.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사태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정말 우리가 손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전 그것을 경험하기 간절히 바라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더욱더 우리가 깨달으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지나가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놀라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아주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행동들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자지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지하는 마음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열정이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이 예배, 그렇죠? 이 드리기 원하는 예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손잡고 대화하고 즐기고 거닐고 그 품속에 안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가슴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예배에 동참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넘버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품어주고 있단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이렇게 꼭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임재하고 계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의 예배. 그래서 우리들의 그 자지하는 마음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 많이 초청을 하고 더 많이 이 자리를 메꿔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다음 장 10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 적용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장 13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자제하며 궁극적인 그 자제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의 자제함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한다는 것은 견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자가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경주를 뛰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경주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무엇을 바라보고 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지혜와 찬양이 다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except one. 단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화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그냥 불과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고난도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것 없이 다 있으시고 오직 우리만이 그의 가장 마음의 큰 열정이었다면, 그 패션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셨다면
그분도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열정적인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패션과 사랑과 열정이 되어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영원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래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열정으로 모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아름다운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여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